나는 항상 거기 있었는데 네가 없었다. 나는 항상 거기 갔는데 네가 항상 거기 있었다. 항상 여기 계시고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평생에 예배드린, 참 예배드린 기억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알 수도 없는 믿는 이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영화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말씀하셨사오니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냥 형식으로 드리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하나님 만날 준비를 단단히 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에 기쁨으로 참석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무릎 꿇고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친히 임재하시는, 그리하여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값진 진주, 진주 장사 비유입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저는 평생 제 젊은 날이 떠올라요. 이 말씀만 보면 뭘 그렇게 찾았을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찾았는데 뭘 그렇게 찾았을까? 모양은 찾았어.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았어. 나는 그것이 문학인 줄 알고 문학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주인공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물론 본래 소설이라는 것은 가공을 쓴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 인생의 중요한 것, 인생의 가치,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창작하거나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명작들은 그냥 명작이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인생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에 들어가서 내가 찾은 것이 여기 있는가? 짱발짱이라고 하는 인간에게서 내가 그것을 찾았는가? 그는 한 도둑놈에서 성자로 거듭나는 얘기가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에서 그것을 암시하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내가 도둑놈, 거짓말쟁이, 비로한 죄인에 불과하나 이 과정을 통해서라면 내가 성자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상당히 감명을 받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게 해답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미친 듯이 찾았어요. 얼마나 진리를 찾고 얼마나 값진 진주를 찾았는지 저는 정말 밥도 못 먹고 꼬창꼬창 말랐었어요. 진짜 말라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이 값진 진주를 주지 않으시려면 저 데려가세요. 별로 살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은 이와 같으니 값진 진주를 찾아 극히 값진 진주를 그가 만남에 가서 전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리고 나이 35살에 그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뭐 제가 알아봐서 한 것이 아니라 알려주시더라고요. 네가 정말로 목매달아 찾고 찾는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주 이분이시다.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회개하던 날 누추한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의의 갑옷을 입혀주시던 날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전에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누추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상투적인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이 정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야. 그것이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 크고도 넓고도 원대하고 온 우주보다 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야. 먼저 간 성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어야 되고 그 나라는 보통 나라 가지고는 되지가 않은 큰 나라가 있을 것이야.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여러분 보이죠? 13호가 보여준 우리 이 태양계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뭐 금성, 목성, 지구, 토성 뭐 이렇게 해서 저 끝에가 천왕성인데 천왕성까지는 한 빛의 속도로 9만 년이 걸린다나 뭐 어쩐데나. 그럼 한 번은 그걸 보면서 그 사진 속에 새카만 속에 요만하게 떠있는 푸른 점 하나 지구를 보면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 조그만 푸른 점은 여기에 오글오글 하는 인간들의 운명이 어찌 됐을 것인가. 정말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제게 상당히 샤킹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걸어오셨을까? 저는 가끔 상당히 이 머리가 형 이상학적인데 잘 미치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버릇도 있어요. 그분은 걸어오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걸어오실 수도 있었겠지. 그럼 그 캄캄한 그 속을 도대체 얼마 만에 오셨는가? 우리는 빛의 속도로 9만 년이 걸려야 이 태양계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거대한 그 나라에서 요 조그만 푸른 별 지구까지 오시기 얼마나 걸렸을까? 그런데 그분은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셔서 누추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회개하고 35살에 중생하던 날 정말 많이 울었어.
제 눈물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전 한 주도 눈물 없이 드린 예배가 없어요. 마곡간에 오셨는데, 오셔서 그럼 무엇 하셨는가 또 참 생각해 봤는데, 순 죄인들만 상대하셨더라고. 내가 보통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상대 안 해. 절대 안 해. 세리들, 창녀들, 뭐, 게다 병자들. 근데 죄인의 가난은 이게 남의 기가 아니라 그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던 날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왜 그 높은 큰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것을 버리시고 마곡간에 이 땅에 당신 죽이려고 작정하고 기다리는 이 땅에 오셨느냐? 나중에 성경 속에서 찾다 결국 나를 만나러 오셨더라고. 나를 만나러. 여러분을 만나러. 왜? 죄에서 구하려고. 죄인 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죄인인 거 벗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려고.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는요, 수의 입고 고운 옷을 입고 가시지만은 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십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많이 울었어요. 그 값진 진주는 하나님 나라요. 그 값진 진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날부터 제 년에는 뵈는 거 없었어요. 회개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야간 신학교 다니다가 크레몬트에 들어가서 그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강의 듣고 제게는 간판이 필요했기 때문에 목사 한 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4년 동안 죽을 고생 다 치르고 저기 제 동기가 앉아 있습니다. 저희도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잠자리에도 못 들고 그저 학교 공부 끝나면 거기 빈 강의실에서 서로 우리는 시험을 봐도 책 하나를 다 봐요. 그냥 어디에서 몇 페이지입니다가 없어. 윤리면 윤리, 신학이면 신학, 조직이면 조직 다 책 한 권을 다 봐. 이걸 무슨 수로 영어로 우리가 다 합니까? 그러면 몇 명이 모여서 째져가지고 너는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발표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던 날 게다가 목사가 그냥 됩니까? 신학 공부가 끝나도 1년에 뭐 몇 번 반드시 이걸 받으러 가야 돼.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또 정신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들들들 볶다가 그것도 간신히 디칸 목사 주은혜원 목사를 줘. 그리고 7년인가 8년이 돼야 정혜원 목사가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 서느냐? 대부분은 물론 큰 교회도 가고 명예와 무엇이 다 준비된 그런 데로 가지만은 많은 경우 적은 교회에서 적은 사람들께 시달리다가 목회 희망과 꿈과 보람도 없이 그냥 목회 접어버리는 분도 가능합니다. 저같이 30몇 년간을 꼼짝도 안 하고 강단 지킨 사람은 드뭅니다. 왜?
저는 값진 진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이 값진 진주를 다 가슴에 품고 앉은 분들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꽉 품고 예배드리고, 일생에 몇 번이지 예배드릴지 몰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번 꼽아봐. 내일 데려가시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야. 이 값진 진주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서 진짜 살 나라,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번의 예배, 오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하시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 마음으로 무릎 꿇고, 찬양할 때 따가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러 와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 나와 계시고 여기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덜덜 떨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가지 자기 자랑이 나와요. 첫째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이 있고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버린 것과 모든 자들이 얻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 여기 앉아있는 이 중장, 여기 앉아있는 안현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버린 것과 얻은 것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진리가 되고 오늘날 세대를 통틀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도 바울에게만 영향을 준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영원히 가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을 영원히 읽게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게 친히 귀에 들려주신 말씀으로 아시고 귀를 바짝 세시고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자, 그는 기록하기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의지, 내 감정 이런 거 생기기 전에 아예 난지 8일 만이라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때 이미 할례를 받았어. 할례라는 것은 유아세례하고 조금 달라요.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계약을 맺은 백성은 무조건 다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다른 말 안 했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아.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고의 자부심이야. 난지 8일 만에 받았어요. 자격으로 받은 것도 아니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사람이요, 선민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사람으로 길을 존재다 하는 자랑이었어요. 둘째로, 자기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그랬어요. 누가 아니래? 근데 이것이 저들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한 자랑거리가 되느냐? 자기 조상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게 위골이 되면서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평생 하셔야 될 씨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는 한 번 구하고는 회가 돌아가서 그냥 밥이나 먹자. 아니요. 야곱에게 배울 게 있다면 이런 것이에요. 물고 늘어졌어. 이게 다리가
이게 엉덩이 뼈가 위골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훔치는 자라는 뜻이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복받은 민족이라는 얘기야.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으니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하면 나는 하나님께 친히 복받은 민족이다. 그 뜻이래요. 나는 또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위에는 이스라엘 되고 밑에는 유다가 될 때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강하게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왜? 12아들 중에 가장 막내야. 모든 가족의 사랑,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요셉이 없어진 다음부터는 요셉 이상으로 아버지가 야곱이 사랑했으니까요. 또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의 자식이에요. 이 북과 남으로 갈라질 때 다 이스라엘의 10지파 족속이 다 위에 가서 붙었어. 그 구테다 정부, 가짜 정부. 근데 이 남쪽에 유다, 정통되는 다윗, 유다 자손에게 붙어간 것은 베냐민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베냐민은 여기서 모르드게라든지 사울왕이라든지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지성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왕의 혈통이요, 엘리트 집단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이 베냐민 지파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할 때는 자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당시에는 유태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세계 각지로 흩어서 살아서 진짜 혈통종 히브리인은 거의 없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흑인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백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혈되는 혼혈적이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면 나는 계약 백성, 선민 백성. 나는 하나님과 진짜 직통되는 혼혈이 아닌 혈통전 그런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걸 조금 하나 달리해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얼마나 열심히, 저는 이 사도 바울이요, 그냥 천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천재인 것뿐만이 아니라 천재라면 뭐 이렇게 쓰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그는 근성의 사람이야. 은혜와 근성의 사람이야. 자기가 옳은 것을 향해서는 근성이 있어. 절대 발 빼지도 않고 죽기 살기 달라보는 근성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시지 않았나 싶어요. 심지가 약하면 좀 쓸래도 잘 쓰여지지가 않아요. 배짱도 있고 근성을 부리고 한번 뿌리 내리면 절대 뽑히지 않고,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는 얘기야.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 똑똑할 뿐이 아니라 행동도 바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게다가 얼마나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에 가장 신학으로 높은 경진 가말리엘. 아마 그는 이대로 갔다면 가말리엘의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것이에요. 유대계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말 그대로 앞으로 창창한 앞날을 가진 사람이 청년 때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이 전부가 다 세상 자랑이야. 유태인 속에 들어가면 그는 전부 한두 가지가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열이면 10가지 손꼽혀서 다 인정받을 만한 세상에 자랑할 것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6절에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으로 교회 핍박한 것이 이 사람은 자기 자랑이에요. 왜 그런가? 그 당시에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길길이 날뛸 소리야. 정말. 아니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형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가 얼마나 잘하는데,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리라는 것, 뭐? 길길이 놔두고, 그는 정말 증오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정말 증오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등장하는데, 어찌나 살기등등하고, 어찌나 날 깡패 같고, 테러리스트 같은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의구심을 품고 봤어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이딴 놈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가.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끝까지 고백해요. 나는 회방자요, 나는 핍박자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해서 남녀 물어나고 저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고문 하나 받아주고, 다마스커스는 그 당시에 기독교에만 한 10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쫓아가서 남녀 물어나고 잡아다가 예루살렘 오게 가두려고, 스데반 죽인 것처럼 스데반 거기 사람을 살해하면 돌로 쳐서 죽이면 유태범은 그 죽은 사람의 옷을 그 증인 앞에 두어서 이렇게 했다 죽였다는 것을 해야 됐어요. 그 스데반의 옷을 사울 앞에 놓고 이를 드러내며 기뻐서 웃었을 거예요. 아, 죄인 괴수 같은 놈을 하나 죽였네. 아주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떤 죄도 죄라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없구나. 내가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사울 같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인을 죽이고 내 손에 피를 묻혀도 사울과 틀리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와 허물과 사슬에서 두려움을 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십자가 운로 붙잡으면 됩니다. 내 죄는 너무 많아서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내 죄는 하도 되풀이해서 도저히 이건 용서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 죄는 도저히 이거 사함받을 수 없는,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 살인하고 간음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용서받은 기록입니다. 구원받은 기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충성되게 해서 직분을 줘서 이런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하신 그 기록입니다. 여러분같이 물 마시듯 죄짓고 물 마시듯 거짓말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서 계신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살던 여러분이 말 그대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빛이 환히 사울의 살기등등한 앞을 비추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장문하신 목소리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전 또 이 사도행전 9장 보면서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 온 줄 아십니까? 현철아, 내가 왜 나를 우습게 하느냐? 내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왜 그렇게 까부느냐? 내가 왜 그렇게 되지 못하냐? 내가 왜 그렇게 꼴값 같은 게 교만하냐? 진짜 성경에 얼굴을 쳐박고 석 달을 울었습니다. 회개할 때 석 달을 울었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제 생각엔 이 시간에 중생했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중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안 까무러쳤겠습니까? 눈도 안 보이고 갑자기 강한 변은 까무러치고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넘어져서 까꾸라졌어. 회개하던 날 이 앞자리에서
강하게 누르시는 그 힘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땅바닥에 자빠라졌어. 회심한 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황량한 들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이 지도자들을 만날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날까, 베드로를 만날까, 누굴 만날까, 아니 그냥 황량한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오직 혼자 고독하게 침묵하며 경건하며 하늘의 별과 불어오는 수많은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수많은 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수많은 우주의 신비 속에서 그는 모든 설교의 기본과 모든 신학의 기본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교회의 미래와 장래의 우리에 대해서 그는 모든 신학이 되는 기초를 하나님 전에 그는 전부 기초를 놓는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가 거기에서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까 우리 안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절대 주권 가진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알아요. 내가 트럼프 찍고 싶으면 찍는 거지, 내가 누구 찍고 싶으면 찍는 거지, 누가 내 주권을 막으랴? 그런 트럼프조차, 그런 마크롱조차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 배경이 돼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이름에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절대 주권자, 절대 권력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교통경찰하고 교통 문제로 대판 싸웠어요. 장로님은 쫓아와가지고 내 편 들지도 않아. 계속 나만 욕해. 왜 살 게 없어서 경찰하고 싸우냐, 뭐 개소리다 해. 경찰하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경찰이 그러더라고. 나 목사다. 너 로마서 몰라? 13장 몰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 예수 믿는 경찰이었나 봐. 그래서 그럼 네 권세는 인간이 가진 권세 아니냐? 나 죄 없는 나를 잡아놓고 저것들은 네가 티켓 안 주면서 나는 주는 거는 그게 무슨 권세냐? 그래서 법정까지 쫓아갔는데 관뒀습니다. 뭐 싸우겠습니까? I'm guilty. 끝내고 말았습니다.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경간말이 맞아요.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은 가리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가 확립한 가장 중요한 것, 신학도 아니고 설교의 기본도 아니고 무슨 뭐 그런 믿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 광야 3년 동안에,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설립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야. 지금까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그렇게 멀리 배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은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아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내 실력과 내 공로와 내 의와 내가 가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가진 학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는 예수한테 중독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의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없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다 예수 얘기만 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제가 늘 말하는 껌딱지가 되어버렸어. 9월 28일 삼속회와 기도할 때 아무개가 100파운드도 안 돼서 우리가
고민하니 일주일 동안 우리 맘 먹고 배판도 넘게 기도합시다 하고 9월 28일부터 시작했는데 9월 28일 껌딱지 기도를 드렸어. 그랬더니 배판도가 넘더라고. 어디 앉아있는 거. 우리는요 기도를 그렇게 뭐 어렵고 신앙적이고 뭐 거룩하고 신성한 것만도 그것도 당연해야지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95%가 내가 몸이 아픈 거, 뭐 우울해가지고 신경질 나는 거, 몸무게가 도무지 올라가지 않고 몸이 시푸둥한 거, 이 모든 우리 95%의 기도는 다 이런 것이에요. 하십시오.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시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간절함과 가까움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셨죠? 아셨죠? 참 좋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오늘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목회 현장에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영적인 감수성이 딱딱한 콘크리트가 돼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도대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수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제 안수하는 성령과 같이 맞부딪혀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과 은혜로우심이 임하는 일인데, 저는 그저 도구예요. 성령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도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안수를 받으면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수할 때 보면요, 야, 콘크리트 같은 인간 안수할 땐 진짜 하기 싫어 정말. 전 다른 교회 가서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냥 목사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만은 한결같이 무엇을 해서 안수해 주랴 그러면 병 낫는 거요. 예, 해야 되죠. 사업에 망했는데 사업 좀 일으켜달라고요. 전부 복 받는 얘기만 해. 그냥 100이면 100% 다 복 받는 얘기만 해. 신경질 나서 안수하기도 싫어. 물론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일의 대부분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많이 아파본 사람이라 병 낫는 기도할 때는 진심으로 하면서 끌어올라요. 근데 맨날 그런 것만 해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건지 뭔지 아세요?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이야.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전에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믿어졌는지 몰라.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 줄 알았어. 근데 목회 한 30년 하고 저도 영화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소름 끼치게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건 잠시다. 그림자와 같다. 순례자와 같다. 나그네로 산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본향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나라.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난 거기가 무섭기만 한 줄 알았더니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에요. 천국이 이렇게도 아름답고 이렇게도 빛나고 이렇게도 우리 거기서 근데 제일 목회하면서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게 힘든 사람은요, 이렇게 마음이 콘크리트 같은 사람인데 더 힘든 사람은 학벌, 문벌, 실력, 재주, 한 번도 일생에서 실패라는 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 병을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 학벌이 예수의 진리에 대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지 학벌이 최고야. 나는 그래서 서울대를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KS 마크들은요 좀
이거 아니면 이거야. 예수를 안 믿든가, 아마 말해도 안 믿어. 예수를 믿든가, 믿으면 제일 믿어요. 왜냐면 머리가 좋아서 빨리 깨달아요. 그런데 대부분 열의 아홉은 막 안 믿어요. 지 실력만 믿고 잘 안 믿어요. 문벌 좋은 사람, 이거 여러분 왕가의 무슨 왕의 몇 대 손이다 하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왕들은요 자존심 상해서 안 믿어. 일본 천황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자기 집안 자랑하면 자기 집안이 이거지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값진 진주가 그 속에 품게 된 것이에요. 교회는 값진 진주를,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품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영화는 그 모임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받은 것이 큰 거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슨 문벌 학벌 모르도 하나도 자기가 7가지 자랑을 하는 것에서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하나 두셨어요. 육체적 가시를 하나 두셨어.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간질이라 그러거든. 아니 갈라디아서 보면 한참 설교하다가 거품을 붓고 쓰러지면 그거 존경받겠습니까?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안 그랬어요. 자기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사도 바울을 극진히 위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어 간질병에 있어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자빠라지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난 진짜 안 그래. 난 여러분들이 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 설교가 뭐고 다 집어던지고 쫓아가서 아무개 막 목사 체면이고 뭐고 없을 것이야.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그 교리로 로마서와 더불어 찬란해요. 그래서 그에게 뭐 안질도 주셨다 그러고 또 뭐 하여간 육체 가시, 육체적으로 몹시 병마로 고통을 받는 것을 주어서 자기가 조금만 교만하려고 그러면 그 육체 가시가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 그래서 육체 가시, 내가 몸이 연약한 건 이것도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약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만보걷기 운동하고 뭐하고 막 하죠. 음식 골라 먹고 막 하죠. 근데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냅니까?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이 살아요. 영도 살고 육신도 살아요. 육신이 살려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이 죽어 있으면 말짱 빵점이야.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얻은 것에 대해서 좀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거 다 세상 자랑 다 버렸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이 그냥 부른 찬송이 아니야. 이걸 다 겪은 사람들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중생한 찬송을 보면요 성경 말씀과 다 일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은 뭐냐? 첫째, 붙잡히고 사로잡혔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모든 크리스찬이 아는 것인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값진 진주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알아. 그걸 알아. 얼마나 그 붙잡힌 것이 강한지 눈도 못 돌려, 딴짓도 못해, 생각도 못해. 해보려고 해도 그분이 나를 들들들 볶으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간섭하셔. 나는 뭔 이러신 하나님은 나는 뭔 보다 듣다 못하 처음 봐. 나 하나 상대하셔서 여러분 성령께서 제게 치 오셔서 막 방언 막 입이 막 방언하게 되고 막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 나는 방언이 무슨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까? 기독교 4대째 집안에 우리 좀 방언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방언은 진짜 여러 번 말했습니까? 무식한 사람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기도 하다가 방언이 터지는데요. 난 정말 하나님 나 죽이시는 줄 알았습니다. 입이 막 찌그러지고 막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는 여러분 설교하려고 나왔는데 너무 덜덜덜덜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실 적에는요, 저는 그런가 보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요 어떻게 느끼냐,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고 직접 내게 찾아오시다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들리지 않죠? 다 내게 신이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안 계시면 이런 일 없어요. 무슨 아멘이야. 졸리기만 하고 다 졸고 다 정신이 웡해지고 제가 암만 광감질러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근데 정신 번쩍 나죠. 다 집에 가면 다 잊어먹지만 다 잊어먹어요. 뭐 기억납니까?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속히 하면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먹어. 그래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 커요. 저는 이 영화계가 보통 때 팬데믹 전에 한 100여 명 좀 쉽게 넘었었어요. 그때 야예배 가면 들판에 가득 우리 교인들이 있더라고. 근데 팬데믹 이후에 전화 하나도 안 했어. 교회 나오라 말아 간뒀어. 저도 팬데믹을 앓고 나니까 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기르다가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굴 붉고 떨었거든요. 전화 하나도 안 했어요. 나오든지 말든지 내버려뒀어요. 다만 인터넷으로 공고해서 영화방에 언제부터 대면 예배 시작한다. 그랬더니 그 스스로 나오신 분들이에요. 아무도 전화 안 했어요. 목사님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막 뭐하고 너네들은 나한테 전화했냐? 아니 물론 그렇게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그런 인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좀 굳세게 좀 자립해서 신앙도 스스로 그런 교인들로 기르자. 그런 성도로 기르자. 교인이 아니야. 성도로 기르자 해서 지금도 웬만하면 전화 안 해요. 근데 많이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제가 전화해요. 진짜 가슴이 찢어져서 전화해요. 사도바울이 얻은 첫째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붙잡혔다는 것이야.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사로잡히고 붙잡혀. 그 말은 뭐냐? 딴짓을 할 수가 없어. 아까 다르게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까 고백하더만 다르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 무슨 눈도 일로 못 돌려. 좀 나쁜 마음을 한번 품으면은 들들들 묶여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 나한테 무지무지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 나를 붙잡고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꽉 잡으시고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뜻이에요. 전 그래서 그것이 고맙습니다. 둘째로 뭘 얻었냐? 이 시각의 변화, 가치관이 변해버렸어. 다 버려. 지금까지 가치관은 자기가 가만히하면 거기에 최고 학장이 되고 또 자기가 뭐 유태 지도자가 되고 뭐 하여간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언변도 뛰어나서 누구든지 사람 못 당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는 지금까지 학벌과 자기 그런 집안의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건 다 똥 같아. 다 배설물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신 걸 보니까 인간의 이 모든 자랑과 모든 교만이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 해가 돼. 예수 믿게 하는데 방해가 돼. 예수 못 믿게 만들어. 내가 가진 그 유익한 것이 예수 못 믿게 만들어. 내가 가진 서울대 졸업, 뭐 서울대 공부, 보통 서울대 나오면 보통 수재 이상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용한 사람과 하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은 상당히 겸손해요. 그 겸손한 속에 교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벌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학벌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그럼 저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거 없으니까 저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거 많아요. 우리 임재만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크레아모트 신학교는 세계 유수 신학교예요. 거긴 그 악명 높은 신학교예요. 그 대학교도 뭐 제가 똥통학교 나왔습니까? 전 인간적으로도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날 그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심정 기도도 못하겠어. 그 찬양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이 티끌 그 입도 다섯 못하겠다는 말이야. 두려워서. 근데 다행히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것 때문에 경외함과 거룩하신 그분 앞에 아버지 나요 어떻게 뭐 이런 일 당했는데요. 이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게 된 것뿐이에요. 가치관이 변해버렸어. 시각도 변해서 지금까지는 저만 잘난 줄 알았어. 자기가 질이 어려운 줄 알았어. 근데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나와요. 그 광야에서 얻은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지난 동안에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이 그가 거기에서 터득한 결론이에요. 거기에서도 특별히 8절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제일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위인도 만나보고 뭐 레미제라블도 읽어보고 그 속에서 위대한 인간들도 만나고 뭐 나폴레옹 뭐 이런 위인들도 많이 만나봐요. 근데 거기에 관한 지식은 다 한낱 풀과 같고 풀의 영광과 같아서 다 사라질 것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내가 죄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이야. 내가 지옥에서 간짐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야.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야. 장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후사되는 지식이야. 이 세상과 죽음에서 넘어서 어떤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지 알게 되는 지식이야. 가장 중요한 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고 그가 얻은 마지막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 처음부터 그분이 시작이시고 이 세상 마지막도 그분이 하십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내 인생 마지막도 그분과 함께합니다. 그분은 뭐냐? 현재와 내생에 우리 인생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이시여 왕중왕 만유의 왕 되십니다. 그가 얻은 것은 그것이요 영화 여러분이 얻은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왕중왕 만유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